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서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죄악으로 물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죄악으로 가득 찬 가정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는 심판의 양면도 있다는 것을, 그분은 결국 심판도 하실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관점으로 세 가지 길로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길, 즉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악한 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길, 악하지는 않지만 그 악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길로 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길,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 세 가지 길이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길들을 확인해 보시고 더 나아가 나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현 위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찾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한 편애로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심히 미워하고 시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상징하는 채색옷까지 그에게 입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두 가지 꿈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말함으로 더욱더 큰 미움을 형제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부터 멀리 나와 한적한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낸 상황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당도하기도 전에 요셉을 보고서 형제들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를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분노의 대상으로 식별하는 것을 봅니다. 18절과 19절은 분명한 악한 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죽이자라고 말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 또 그들의 계획 가운데 그를 죽여 구덩이에 넣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약 6피트에서 20피트, 약 6피트가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다 그러면 사람이 혼자 나올 수 없는 항아리 모양의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요셉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장자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아버지 처 빌하와 동침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장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은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본인의 장자의 권한을 다시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나중에 다시 구하여서 아버지에게 데려가 주므로 본인의 장자 권한을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르우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는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시면 르우벤이 나중에 어디 잠시 다녀오는데 다녀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는 장면이나 그리고 창세기 끝부분에 르우벤은 이삭을 살려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1절과 22절을 세 가지 길 중 사람의 길로 봅니다. 악하지는 않지만 악을 이길 수 없는 길, 능력이 없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하고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르우벤을 죄의 길로 보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길로 보시나요? 23절과 24절은 형들로 인하여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져 버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즉 요셉은 부잣집 아들의 모습에서 알몸으로 죽음의 구덩이에 노출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셉의 모습은 설명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42장에는 요셉이 울부짖으며 형님들에게 살려달라 외쳤다는 고백이 있지만 창세기 37장에서는 형들의 죄악된 모습에 더 초점을 잡고 있고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25절서부터 28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많은 악함의 길들이 나와 있는데요.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가운데 그들은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형제들은 이 식사가 요셉과의 마지막 식사, 즉 요셉은 살려달라 외치는 가운데 그들이 음식을 즐기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길은 나중에 요셉이 식탁의 주인이 되어 형제들과 더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식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능력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죄를 이김으로 화해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유다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다의 리더십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첩과 잠자리한 죄인이었고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히위 지역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히위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이 불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가장 맏형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26절에 말하고 27절에 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살아있는 죽음의 삶, 즉 노예로서 팔아버리는 유다의 계획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유다의 말에 동조하는 형제들 또한 참으로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은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남감해진 모습과 르우벤이 잠시 어디를 다녀온 사이 동생 유다가 형의 결정을 무시하고 요셉을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르우벤의 사람의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는 장자의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과 2절에서는 죄의 길이 나옵니다. 31절에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 염소를 죽여 피를 그 채색옷에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전 이 장면이 아버지 야곱이 젊은 시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을 보지 못하는 본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새끼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에게 본인을 형 에서라 속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32절에 그 형제들은 피 묻힌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알리는데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한 마음이 그들이 요셉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요셉을 그들의 형제라 표현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즉 요셉은 우리들의 형제가 아니었고 당신의 아들이었다 말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옷을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죽음을 상징하는 수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야곱의 길 또한 사람의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 36절은 하나님의 길, 즉 회복의 길이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니, 비록 요셉은 본인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갈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길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죄악으로 물들어진 삶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에 있다면 돌아서셔야 합니다. 죄의 길을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빠져나오기 힘든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죄의 길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못 보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삭의 삶의 옷은 그 이삭의 변화무쌍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또 보디발 대장의 신하의 옷으로, 하지만 그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뺏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의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국무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길은 다루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오늘 본문에 가득가득하게 있음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죄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길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길로 오셔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을 넘어선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 수 있는 힘, 즉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